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추석 되면은 그런 인사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근데 신기한 거는 그 해가 풍년이 되어도 그 얘기를 하시고요. 그 해가 흉년이어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디나 하늘 나가기 때문에 늘 만족하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할 때요, 하나님, 내가 늘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도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찬양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서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 참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여 줄이시고 그 과정 가운데 혹은 그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잖아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이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가 똑같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으시고 또 어떤 줄이셨기 때문에 내적인 연약함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내셨다라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대단한 소망을 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귀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를 데리고 가서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이었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인간적 욕망, 모든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지위에 자기를 올려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타락을 했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도 욕망의 시험에서 이겨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이 마귀의 제안은 굉장히 예수님을 이기려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였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왔으니 어렵게 십자가 길 가지 말고, 어렵게 고난의 길 가지 말고 여기 한 번만 절하면 그대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넘겨주마. 어떻게 보면 고난을 앞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정말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의 수치를, 고난을 짊어지셔야 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마귀 입장에서 달콤해 보이게 하는 그런 제안이었죠.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 그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은 승리하셨지만 그 이후에 광야의 길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짜 광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장소, 공간적으로는 광야에서 나오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제 정말 고난이 있는 현장, 어떤 사람과의 상처와 비난이 있는 현장, 또 육체적인 죽음이 있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광야에서 나오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광야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선택하시고 고난과 시험이 있는 그 과정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혈과 육에 속하신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이 펼쳐지고 사람들의 어떤 배신과 아픔과 또 십자가의 길과 고난의 길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이 고난을 이겨내신 승리의 좋은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 당하는 자 어떻게 이겨내야 될 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공감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이게 참 큰 위로가 돼요.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물론 죄가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고, 또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또 능력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함과 그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신자들에게 있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저에게 있어서 좀 아픔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또 들으신 분들한테는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연단과 시험과 광야라고 하면 막내 라빈이가 천국을 떠난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솔직히. 근데 그 얘기를 주일날 하기는 좀 뭐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체험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때 특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라빈이가 죽고 나서 장례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저랑 아내랑 이제 정말 이를 악물고 눈물을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장례식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주민센터 가서, 동사무소 가서 사망 신고를 하는데 장례식 때보다 그때 더 슬프더라고요. 사망 신고를 할 때 우리 이제 어떤 호적에 우리 가족 명부에 들어왔던 아이가 딱 지워져 나간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이상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동사무소에 들어갔어요. 가서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길래 사망 신고 하러 왔습니다. 누구요? 제 딸인데요. 그래서 예,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뭐 써주는 게 있잖아요. 장례식 하면. 그래서 사망 확인서를, 진단서를 이렇게 내밀었더니 저는 한 1분쯤 걸릴 줄 알았는데요. 정말 10초도 안 걸리더라고요. 10초 만에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행정적으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건가 싶더라고요. 뭐 동사무소 직원은 늘 업무 보는 게 뭐 출생신고, 사망신고 그게 늘 하는 거니까 당연히 행정적으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게 저한테는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허무함이라든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상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황급히 제 아내는 차에 타고 있었고 차 안에 들어가서 정말 제 아내랑 목 나서 막 엉엉엉엉 울었는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 소나기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의 눈물과 아픔을 내가 안다, 나도 함께 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갑자기 비를 막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잖아요. 자식이 잃은 슬픔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을 다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사건이었지만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시험에 대한, 광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으시다라는 거, 그것을 경험함으로 우리보다 앞서 나아가시고 정말 빽빽한 밀림의 숲을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헤쳐나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깊게 느꼈거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제가 그 라비니가 떠나면서 솔직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몇 번 수술 다 이겨내게 하시다가 왜 갑자기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확 데려가시는가,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갔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나중에 이해가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해간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금방 말씀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는 게 고난과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의 삶을 지나잖아요. 광야를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것들을 이미 광야의 어려움을 다 겪었던 모세는 그 아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견디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들 품는 거예요. 주 이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라고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연단을 겪었던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경력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 권위와 힘이 연단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 어렵지만 감정적으로 막 기뻐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장담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인 권위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또 다른 사람을, 아픔을 겪는 사람을 공감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실력이 그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에 대해서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사무소의 사무적인 거로서 사망신고하러 왔습니다. 예, 처리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 그렇게 딱딱하게 사무적인 관계로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눈물의 의미와 신음소리를 다 아시는 부모, 아버지께 우리가 우리의 속 사정을 아뢰 수 있다라고 하는 자녀된 자의 특권과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속에 있는 정말 아픔들,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든데 주님 아시죠? 이렇게 이런 과장의 여정 가운데 저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러한 것 때문에 저는 정말 참 힘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 그런 기도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